호세아 9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호세아 9장 2절 또 읽어보세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런 음행을 하는 곳에서는 생명을 낳는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낳지를 않았으니 당연히 기를 수도 없겠죠.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으로 되어지는 믿음, 그걸 통해서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위에 뭔가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음행의 분위기 속에서는 뭐 사생자나 태어날래나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낳지도 않은 사람을 놓고 자꾸 뭐 성장시킨다고 이제 그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심만 높아지는 거예요. 신앙심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신앙심은 주님께 자꾸 의뢰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자꾸 멀어지고 내가 뭘 하겠다고 저 우사처럼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세월이 10년 가고 20년 갈수록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만 더 높아지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얘기가 들리려면 그게 반갑게 들려야 되는데 그게 참 이상하다, 저기 이상한 소리 하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호세아 9장 2절.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만든 포도주가 이제 떨어진다고 그랬죠. 이 떨어지는 포도주가 뭐냐면 그게 인간 스스로 만든 포도주를 얘기를 합니다. 그 인간들이 만든 거는요, 이제 언젠간 떨어져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있었죠. 창세기 28장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탑은 높이 쌓는다고 쌓지만 영원히 하늘까지 닿지는 않아요. 어디선간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하늘까지 완전히 연결된 사닥다리는 예수라는 사닥다리 뿐이거든요. 그걸 타야 됩니다. 그걸 안 타면 굉장히 높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언젠가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너짐이 심한 겁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0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 처음에는 이제 나온 포도주가 뭐냐면 떨어지는 포도주거든요. 인간이 스스로 만든 포도주예요. 그게 떨어지는 포도의 특징이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스스로 만든 포도주는 결국 언젠가는 떨어지고 고갈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로 만들어주신 포도주는 더 맛있고 특징이 뭡니까? 고갈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는 뜻으로 제일 먼저 기적을 그걸 행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들어 먹는 건 고갈이 난다. 내가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고갈이 안 난다는 거죠. 그걸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나 사람들이 쌓는 탑은 중간에 끝난다는 얘기나 예수님의 사닥다리면 하늘까지 간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땅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한 채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수르로 잡혀가서 쓰레기를 뒤져먹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꿀꿀이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아시나 모르겠네. 그게 쉽게 말하면 미군들이 먹고 나면 음식 쓰레기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 음식 쓰레기 통에다 이제 우리 음식 쓰레기 버리잖아요, 그거. 그걸 버리지 않고 한국 사람이 사오는 거예요, 돈 주고. 그래가지고 또 퍼가지고 이제 사다 먹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갖다가 이제 끓여서 이렇게 먹고 그랬습니다. 그거 서울에서 파는 데가 어디 있었냐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다 먹은 데는 그 동작동 가면 이수교라고 있어요. 그 다리가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예. 그 다리 밑에 그게 있었습니다. 파는 데가.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총신대 건물 나옵니다. 아이고, 한겨울 그 엄동설안에 그렇게 추운지. 예. 그 봉천동에 우리 살았거든. 그 냄비를 들고 가는 거야, 이제. 그거 사러. 이제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날 미군들이 좀 잘 먹는 날, 고기 먹는 날 그 음식 쓰레기는 좀 이제 고기도 먹는 거야. 근데 뭐 어떤 날은 뭐 그 좀 시원찮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그날 파는 날인가도 굉장히 또 신경 써가지고 뭐 오늘은 뭐 나오는 날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가거든. 아, 그거 들고 오는데 얼마나 손이 시려운지. 근데 우리 집에서는 사올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먹긴 많이 먹는데 사올 사람이 없어. 그 추운데 가지를 않으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가서 이제 사오는 거야. 조금 지름길로 오는 길이 뭐냐면 동작동 국립묘지를 통해서 가면 조금 지름길이에요, 그게. 그 사당동을 돌아가지 않고, 언제 그때는 굉장히 고개도 높았거든, 그게. 근데 그걸 들고 가면 헌병들이 잡아요. 뭐, 경내에서 그런 거 들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막 압수도 하고 그래요. 글리 가면 딱 좋겠는데, 그 헌병들이 자꾸 잡으니까, 그냥 돌아다니는 게. 한참 먹다 보면 거기 이제 담배꽁초도 나오고 그래요, 거기서. 그 음식 쓰레기니까. 근데 그거라도 먹었으니까 살았어요. 내가 그거 이제 한 해 겨울을 먹었는데 키가 한 20cm가 크더라고. 그 아주 요만했었는데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그거 먹고 내 살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동네 아줌마들이 야, 네가 이렇게 커졌냐? 그래가지고 얼굴이 포해지고 그냥 붉어스매지고 그러니까 인물 나니까 너 뭐 먹고 살쪘냐? 그래서 뭐 먹긴 뭘 먹어. 나는 그게 그렇게 고마운 음식이야, 나한테. 그 부대찌개도 원래는 미군 부대에서 그 소세지 같은 거 먹고 버린 거예요. 끓여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대찌개가 이제 된 겁니다. 지금 이제 그거 메뉴를 따로 잡긴 합니다만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그게. 음식 쓰레기 뒤져 먹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음식이 넘쳐나죠. 뭘 먹어야 될는지.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모든 걸 다 겪어봤거든요. 그 음식 쓰레기 그야말로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담배꽁초가 나오고 이쑤시개 나오고 이제 그런 음식 먹고 올라가면서 먹은 거거든.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생활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것이며 또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것이며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 그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마 나 그거 안 먹었으면 이렇게 크지 않아. 이 정도 키도 안 됐을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기억지 못하는 세대가 참 많이 나왔어요. 이런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 또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겪어본 사람하고 안 겪어본 사람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음식 쓰레기를 뒤져서 먹게 된다는 이야기를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의 얘기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얘기도 똑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호세아 9장 4절.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제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예. 거상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있을 것, 거주할 것자에다 복립을 상이거든요. 상복 입고 있다 그 말이에요. 상중에 있는 거죠. 상복을 입고 격식은 다 차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못하는 그런 예물을 드리더라는 거거든요. 다 겉으로 다 모양은 다 갖췄는데 의식은 다 갖췄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라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디 그냥 선반에 얹어놓고 그냥 자기는 격식만 차리는 거예요. 그냥 가운을 입고 하면서 그냥.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만을 희생제물로 드리지 않는 거 다 헛된 예물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교회 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헛된 예물 드리는 사람이 참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 주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거 신경도 안 써. 내가 드리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 원래 대접이라는 그렇지 않아요? 상대가 그 잘 좋아하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유, 그냥 나 대접하기 잡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물이 예수님의 보혈인데, 가인처럼 땅이 꺼가지고, 아, 난 드리는데 뭘 그래.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가지고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신경도 안 쓰고. 호세아 9장 5절. 너희의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예, 명절일과 너희들의 명절과 여호와의 절일에 뭘 하겠느냐? 각종 절기는 무지하게 신경 쓰는데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 교회 보세요. 그냥 뭐 사순절 기간, 뭐 오순절 기간, 뭐 해가지고 절기 엄청 찾는 거야. 그 절기는 참 잘 찾는데 그 안에 그 중심이 예물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한데 오늘도 보면 뭐 또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썬데이 예배는 그 주일 예배죠 우리가 드리는 썬데이 예배는 안 된대. 그건 뭐 로마에서부터 한 거 가지고 그것도 인생을 거다 다 걸었어 그냥. 그래도 어떻게 목숨이 몇 개 되는 것도 아닌데. 마태복음 12장 8절. 정말 쓸데없는 일 많이 해요 사람들 보면. 실질적인 걸 모르다 보니까 전부 쓸데없는 거에 세월 보내는 거예요. 실제적인 걸 하지도 않고 정말 영원히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신경도 안 쓰고 그런 그냥 뭐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둥, 뭐 언제 뭘 해야 된다는 이런 거. 성지가 진짜 성지는 어디냐는 그런 거. 거기다 목숨을 걸어서 아주 그냥.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보혈의 공로, 구원, 생명 이런 거에 치중할 때 안식일이 되는 거거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에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게 되면 그 안식이 임하는 겁니다.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지켜서 안식이 임하는 게 아니고 그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한테 임하면 그러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안식일은 지키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식은 누려야 안식이, 지켜야 안식이에요.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냥 토요일날 안식일날은 불도 안 켜고 그냥 엘리베이터는 걸어 다닌다나 그게 안식이야. 내가 편안하게 누려져야 안식이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안식이냐고. 참 안식이란 말하고 안 맞지. 지금도 그냥 정통 안식일 지키는 사람 그렇게 한대요. 그날은 거래도 안 하고 그냥 불도 안 피고 어쩌고. 그것도 불편한 건데 무슨 안식이야 그게. 불편식 그래야지. 안식하고 거리가 뭔 거야. 안식이란 낱말 뜻이나 알고 하는 거야. 그렇게 불편하게 살면서 안식이란 말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기타 절기도 마찬가지야. 6월절도 우리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절도 이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절기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초막절은 천년왕국에서 누립니다. 또 알곡을 모아서 천국에 드린 수장절, 우리 천국 들어가서 누리는 거죠. 전부 모든 게 지키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절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지 말라고요. 절기는 지키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누릴 생각은 안 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전부 지키는 걸로 바꿔버렸어. 그래가지고 뭘 지킨다고 애는 쓰는데 누려지질 않는 거예요. 절기는 지키는 게 중점이 아니에요. 누리는 것입니다. 지키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예. 지키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전부 얘기 들어보면 지키는 게 위주야. 누려야 되는데. 부활을 누려야지. 부활절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1년 내내 부활을 누려야지. 수장절, 무슨 6월절, 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게 이루어져서 누려져야지. 천년왕국 들어가야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뭘 천년왕국이야. 수장절 마찬가지. 천국의 알곡으로 들어가야 수장절이 되는 거지. 다 누리는 것입니다. 호세아 9장 6절.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지킨단 말 쓰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말도 가끔 쓰더라. 주일 지키느라고. 주일을 뭐 지켜, 힘들게.
주일 누리는 거지. 와서 그냥 말씀 듣고 또 김현 자매는 절편만 들어오면 그거 먹고 그거 누리는 거지. 뭐 지키긴. 아니 주일을 뭘 지킵니까? 누리는 거지. 지킨다고 생각하는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아니 누리는 거지. 주일 누리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고. 호세아 9장 6절.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은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지 않고 세상으로 가본들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제 애굽 세상을 말하는데 나를 치고 나를 죽인다는 거죠. 찔레가 뭐 찌르겠지 뭐 감싸주겠어요. 내가 그렇게 아끼던 은과 보물 전부 세상 것인데 그게 찔레가 돼가지고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다 찔리고 앉았더라고. 뭐 김형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99세도만 올해. 근데 아직도 박사로 강연도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뭐 누가 초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정신 아주 맑게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사시냐 그러니까 그냥 너무 욕심 안 부리면 된대. 자기 아는 사람들은 너무 세상 걸 욕심 부리더니 거기 찔려가지고 다 죽더래. 그 얘기나 오늘 얘기나 뭐 비슷하네. 하나님만을 내 보호자로 삼으면 찔릴 일이 없고 가시밭길이 꽃길로 변합니다. 가시밭길에서 꽃길로 갑니다. 9장 7절 8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오늘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세자님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현대어 성경 호세아 9장 7절 8절. 범죄자들이 예언자를 규탄한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 죄값을 되돌려 받을 때가 다가왔다. 이스라엘이 이를 곧 알게 되리라. 예언자들이라 미친 자들이다. 영감을 받았다는 자들은 다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이 백성은 이렇게 나를 조롱한다. 크나큰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롱과 욕설밖에 퍼부을 줄 모른다. 예언자는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이건만 이 백성은 예언자들이 가는 곳마다 함정을 파놓고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욕을 퍼붓는다. 예, 그래요.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중독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참 선지자와 참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인도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다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 사람들이 진실을 말해주면 어리석다고 그러고 왜 그렇게 믿냐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고. 근데요, 사역자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자꾸 비관하지 말고 그 얘기를 듣는 자체를 상급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명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상급 또 받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명을 계속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희 거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핍박은 그냥 받는 핍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라 해야 돼요. 예. 그냥 받는 핍박 말고.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면 예수를 위해서 비록 순교를 당해도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사소고생이지. 그럼 뭐가 하나님의 의인가를 알아야 되겠지. 그죠?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의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 상 받는 핍박이 뭐고 천국에서 알아주는 핍박이 뭔가를 알 수 있을 거 아닌가.
로마서 3장 21절 24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세울 수 있는 의예.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의는 내 핏값을 내놔서 값없이 은혜로 너희들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의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래야 돼요. 그것만 인정되는 핍박이에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것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은 상급이 크고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믿어졌으니까 그런 핍박도 받는다는 거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핍박 자체를 받으려고 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조심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말고. 한국 교계에서 비난받아요. 아니면 엄마 조심해. 괜히 그런 말 하다 욕이나 먹지 말고. 그런 얘기 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 거 핍박 받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런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안 그런 사람은 그거 받고 싶지 않죠. 호세아 9장 9절.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회개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예. 자,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 그랬어요. 이게 언제 말하느냐 하면 사사기 19장에 보면, 언제 우리는 사사기도 할 겁니다. 예. 사사기 19장에 보면 기브아의 그 비류들 그 엉터리들 기류를 뭐라고 해놓는 거, 건달들 레위 사람의 그 첩을 강간해 가지고 이제 죽게 한 사건이 나와요. 레위 사람들이 언제 또 첩을 왜 얻었는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신을 막 훼손해 가지고 돌리고 그러잖아요. 참 그때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근데 그 베냐민 지파 이제 그 사람들 편을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죽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마찬가지로 그때의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번영을 누리는 것 같은데 그 종말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를 망했듯이. 이 사건도 이 시대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평안하다고 그러고 안전하다고 그러고 잘 먹고 살만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언제 그것이 우리가 이 종말이 올는지 몰라요.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6절. 우리나라는 이제 운명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제 아주 전쟁에서 망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복음을 들고 2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오느냐. 그래서 아주 그 문제를 놓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전쟁은 막아주시고 우리가 북한으로 들어가서 또 더 나가서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삼아달라고. 운명의 지금 순간이 있다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6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래요. 지금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볼 때입니다. 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예레미야 시대든 이사야 시대든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근데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더라고. 그냥 평안하대 그냥. 먹고 살만하대. 그런 얘기는 하고 앉았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모르더라고. 근데 그 쓰임받은 사람 보세요. 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지. 그 시대를 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대를 읽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슴도 너무 아픈 거야. 눈이 보여지니까. 안 보여지면 그냥 편하게 사는 건데 보여지니까.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제 그 사랑을 배신했다는 거거든요. 이걸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사랑을 줬는데 너희들 나 배신하냐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뭐 그런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때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건 이제 남 얘기도 읽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심정을 읽으면 이게 정말 기막힌 얘기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그 예적부터 사랑해 줬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배신만 하냐. 이 사랑이라는 건 그래요. 사랑이라는 건 정말 그 빛이 나려면 주는 사랑이 있으면 받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때 사랑이 빛이 나요. 누군가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랑을 받질 못해. 그럼 사랑이 빛이 나질 않아요. 짝사랑이 빛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짝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 그냥, 허무하고, 슬프고, 비참하고 그런 거죠. 절대 빛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고 또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좀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걸 관리할 줄 알아야 되거든. 인간관계에서 관리는 핵심은 겸손과 순종이고요. 영적 관리 핵심은 예배와 드림의 성공입니다. 인간관리 핵심은 뭐라고요? 겸손과 순종. 영적 관리 핵심은 예배와 드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관리할 수 있어요. 뭐 드림도 예배에 포함되겠죠. 예배 관리가 잘 되면 영적 관리 잘 돼요. 그리고 겸손 관리 잘 되면 인간 관리 잘 됩니다. 호세아 9장 11절 12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사남이나 아이 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네,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무섭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는 저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면 뭐가 미친다는 거예요?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아니라고 자꾸 하지 마세요. 뭐가 그래?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런 맛보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줄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떠나면 화가 미치는구나. 반대로 생각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화의 반대니까 복이죠.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또 그분과 같이 하고 예배 성공하면 복이 옵니다. 그리고 자식들 여기다 뭐 그냥 잉태함도 없고 남기지 않는다 그러는데 예배 성공하면 자식들도 잘 되죠. 그래서 항상 예배 항상 축복이에요. 호세아 9장 13절.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예, 부모가 예배 실패하면 자녀를 살인자에게 끌어내는 것과 똑같아요. 사지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게. 반대로 예배 성공하면 자녀들을 살 길로 인도하는 거죠. 잘 우리 생각해야 돼요. 내 자녀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을 것인가, 살 길로 인도할 것인가. 이건 이제 뭐 알구야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속는 겁니다. 다 속아서 그러지. 알구의 자녀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속아서 그런 거지. 교회는 속지 않도록 얘기를 해줘야지.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사실상 내 자녀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9장 14절 호세아.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예, 아이 못 낳게 해달라는 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는 게 선지자가. 앞으로 있을 환란이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 등진 사람들이 받는 환란이 너무 혹독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녀가 없는 게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아이 배지 못한 그
배와 젖 먹이지 못하는 자들이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고 그랬거든. 그만큼 환란이 세다는 거죠. 6.25 때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피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짐은 많지, 애는 막 그냥 그러니까 애가 어느 정도만 해도 다 짐 져야 됩니다. 예. 비모로 가는 애가 없어요. 그래도 짐을 져야 돼. 워낙 극한 상황이니까. 여러분 피난 행렬 화면에 나온 거예요. 많은 애들 다 보따리 지구 이구했지. 그리고 아예 걸을 수 없는 애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이 극한 상황이 되니까요. 그냥 애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짐이니까 그것도. 그래서 저 따뜻한 양지 쪽에다 애를 눕혀놓고 많이 봤답니다. 피난 가다 보니까 이 양쪽에다 애를 포대기 싸가지고 처녀라고 그러지? 처녀인가? 예, 그 포대기를. 그리고 싸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놓고 간 거예요. 애가 살아있는데. 그럼 그 아이 차라리 없었으면 그런 일이 안 당하는 건데. 그만큼 환난 당할 때 고통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일이 안 오려면 평소에 예배 성공하라는 거죠. 얼마나 급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조금 가다 보면 그런 애를 눕혀놨더라는 거예요. 그 애는 얼마 있다면 누가 그 애를 거두겠습니까? 자기 애를 두고 가는 판인데 죽는 거죠. 그 두고 가는 심정은 또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전쟁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극한 상황이 오게 되면. 누가 그렇게 하는 걸 너무 많이 봤다는데 뭐. 그냥 하여튼 제 발로 걸을 수만 있으면 다 짐져야 됩니다. 그리고 걸을 수 없는 애는 두고 가는 거 이렇게. 그런 비참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그런 걸 예상을 안 하더라고. 실감을 하질 않아. 참 둔한 거죠. 무딘 거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언제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예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 정신을 차리는 건데 전혀 그런 걸 요즘사람 신경을 안 쓰더라고. 아예 까마득하게 자기 일이 아닌 줄 알아. 어떤 또 지내다 보면 세상 사람 다 편하게 사네. 나만 죽고 이러는 거 그런 생각들. 그렇게 난 눈에 보이고 덤 이런 말씀이 실감나게 들리고. 호세아 9장 15절에 17절.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징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흩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이 말씀도 우리가 소망적으로 반대로 좀 해석하면 어떤 경우에도 말씀만 들으면 합쳐집니다. 같이 가요. 우리 2018년도 같이 가십시다. 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237장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번 떠봅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 세상에 널리 알리세. 호세아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이스라엘은 그 열매가 많을수록 좀 먹고 살만할수록 뭘 자꾸 세우는 거예요? 우상 제단만 많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긴 우리도 다를 바 없지 뭐. 그 땅이 아름다워지고 먹고 살만할수록 하나님께 자꾸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상을 아름답게 꾸미기만 바쁘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걸 적용하면 뭐 어떻게 될까? 쉽게 적용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마음 쓰는 거, 갖고 싶은 거 여기만 신경 쓰더라고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 찾아하는 게 우상이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제일 잘 살았거든요. 나라는 강성하고 사는 건 풍요로운데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좀 뭘 보는 거예요? 그 풍성한 그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겁니까? 그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사역이 된다니까요. 아직 먹고 살만한데 뭘 저 사람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잊지 못해요. 그 영적 상태가 어떤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하든 잘 사는 관계없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면 괜찮아. 근데 뭐 또 가난하고 어려우면 그것도 신경 써. 그거만 신경 쓰지 영적 상태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요, 영적 상태에 신경을 써서 그것이 되어지면, 그것이 채워지면 그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도 그냥 저절로 되더라고.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거꾸로 하는 거지 사람들이. 나도 뭐 그 순서를 바꾸지 않으니까 하여튼 뭐 그냥 그렇게 추구하는 것도 아닌데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 책임지시더라고요. 식사 주는 사람 밀리는 거 봐 이거. 세 팀이나 밀렸잖아 벌써.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점이 그겁니다. 지금 현재 인생에서 열매가 많고 풍성할 수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잘 될수록 그런 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이런 말들이 그렇게 크게 들려. 이거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주고 속박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은 결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찾아보세요. 일생 동안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이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 보셨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인생은 절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없고 또. 이런 말씀들은 우리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를 얽매려고 속박하려고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다 사랑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뭐 그분이 하실 일이 없다고 그래. 사람 한처럼 겁을 주겠어요.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행복해지는 길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뭐 마음만 통하면 말만 알아들으면 어떤 말씀이 와도 상관이 없어. 다 나 사랑해서 그러시는 건데 뭐. 그래서 고쳐가지고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건데.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체해요 자꾸 먹고. 말씀 먹다 체인 거는요. 내가 아멘을 파야 돼요. 그래 소화제가 됩니다. 아멘 약을 먹어야 됩니다. 호세아 10장 2절.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리시리라. 중요한 말은 두 마음과 주상이라는 말이거든요. 두 마음 중에 두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는 우상이에요. 그게.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 틀림없이 우상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주상이란 말과 두 마음이란 말을 같이 넣은 게 바로 그거예요. 두 마음은 반드시 하나는 주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둘 중에 하나 어떻습니까? 좀 아까워도 미련 없이 버려야 됩니다. 뭘 아까운 게 따로지. 뭘 붙들고 있냐 그래. 두 마음이 들어왔다는 건 하나는 우상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좀 아깝지만 내 마음의 우상은 아까운 거죠. 아까우니까 붙들고 있겠지. 미련 없이 버려야 돼요. 깨트려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우상이거든. 두 마음을 품으면 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두 마음에는 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무슨 벌이 따르는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우상도 가지고 있고 또 그냥 무슨 뭐 어떤 예수님 믿는다는 마음도 또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가장 큰 받는 징계, 가장 큰 벌이 뭡니까? 아무것도 못 받는 벌이에요. 아무것도 못 받는 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받아 누려야 행복한 건데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그게 벌이라니까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못 받는 벌이에요. 그런 사람 보고 별 받는 게 없더라고. 한 마음만 가지면 그러면 그런 거 별로 받겠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줘요, 하나님께서. 예. 그냥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뭘 받는 사람은 그 사람 자꾸 배 아파하지 말고요. 저 사람이 한 마음 갖는 거를 그 마음을 이제 받으려고 해야 돼요. 예. 두 마음 품고 있으면 하나는 그 버려야 될 마음인데 그 미련이 있으니까 못 버리는 거야. 두 마음이 자꾸 싸워.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뭐 이거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또 그러면 이거 뭐 하려고 두 마음이 계속 싸워. 예. 행복하지 않아요. 두 마음이 싸우는 갈등이라고 그러는 갈등. 갈등이 행복하고 같은 말이에요? 정반대입니다. 갈등. 근데 한 마음만 되면 행복하더라고. 행복해. 걸릴 게 없어. 정말 행복해. 한 마음만 되면. 아니 내 아내만 사랑한다면 행복하지. 이웃집 아줌마 저울질 해봐요. 그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거. 행복은 물건. 두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한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두 마음이 생기면 하나 우상이니까 버려야 돼. 그거 빨리.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나 갈등을 겪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마음만 되면 행복하더라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으면 뭘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버려요. 그게.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이제 가지라고 하는 것이 한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은 복은 다 받는 거지. 그래서 제일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는 벌이 모든 걸 하나도 못 받는 벌이고 그 다음에 받는 복은 모든 걸 다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에 모든 거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호세아 10장 3절.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니 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자,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왕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리요 그랬어요. 그 여기서 말하는 왕이 이제 하나님께 대하는 얘기거든.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대할 게 없다 그 말하는 게.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 여로보암 왕 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기대할 필요 없어. 거기 기대하지 않아도 우리 다 먹고 살만해. 하여튼 사람 마음처럼 빨리 변하는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는 실패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왕이신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요, 금방 나쁜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어떤 상태든 간에 늘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기대하는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 이거 다 보고 계시지. 다 일해 주실 거지. 참 예수가 있지. 늘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놔버리면 큰 나쁜 게 막 물밀듯이 몰려들어와요. 시험에 들고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그래요. 예배 실패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일하실 것을 그분께서 일하실 게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모든 게 막 그냥 이제 나쁜 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그분께서 일하실 게 믿어지기만 하면 그러면 방어가 돼, 방어가.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지. 하나님 보호하실 거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지. 여리고성이 하나님 무너뜨려 주셨지. 이 마음만 놓지 않으면 환경이 아무리 나쁜 환경이 벌어져도 내가 지켜진다.
근데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놔버리면, 그게 없어지면 그냥 막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애굽에서 나왔어요. 한다는 말이 또 돌아가자 그리. 맛이 갔어 정말.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벌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기대할 게 없으면 막 가더라고. 여러분 나에게 기대할 게 없어 봐요. 막 갑니다 그냥. 근데 그 사람이 기대할 게 있으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이 뭔가 기대할 게 있으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할 게 없어 봐요. 막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할 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난 하나님께 아무 기대할 게 없어.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뭐 신경도 안 써 그런 거. 그럼 하나님께 기대할 게 있어 봐요. 그렇게 하나 못하지. 그러면 이렇게 막 가는 인생들이 막 나올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똑같은 환경을 앞에 놓고 승리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민수기 14장 8절. 기대하는 사람 달라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뭡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리라. 기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시리라. 그럼 그분 앞에 막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니까. 나한테 뭔가 기대하는 사람은 나한테 막 하지 않더라고. 근데 당신한테 아무 기대할 게 없습니다. 막 하더라고. 그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하나님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이고 막말도 그런 막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대가 있죠. 그러니까 막 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특징이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도 오직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식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살다가 어떤 경우를 당해도 주님을 바라는 마음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마음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 바라봄이 크면 큰 믿음이고 조금만 바라보면 작은 믿음이에요. 아주 안 바라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주님 바라보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울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예.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 새 힘이 옵니다. 새 힘. 예. 우리 새 힘을 받읍시다. 2018년도에 새 힘. 새 힘 받아. 이렇게 새 힘 받아. 예. 자, 여기 또 새 힘 받아야지. 예. 할렐루야. 예. 새 힘 받아. 나도 이제 2014년 9월 달에 그때 말씀 받았다는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기침 나고, 그냥 소화는 안 되고, 어깨 아프고, 그때 어깨 아파가지고 팔도 안 올라갈 때거든. 병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마음이 들어갔냐면, 야, 이럴 때가 주님 바라볼 때지? 이럴 때가 주님 바라볼 때 아닌가? 하는 소망이 생기더라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몸 상태는 그대로인데 힘이 나더라고, 새 힘이. 그런데 다 고쳐지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몸 상태는 아픈데도
주님 바라보니까 그분이 고쳐줄 거지. 내 몸을 창조도 하셨는데 이 마음이 들으니까 내 심령이 살더라고요. 근데 얼마 있다 고쳐지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 새 힘이 옵니다. 새 힘 한번 더, 새 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죠?